들이 주님 앞에서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4장입니다. 7장 24절부터 8장 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많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들어있는 그러므로란 단어입니다. Therefore.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삶이 어쨌든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처참하고 무참하게 너희가 살았던,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안에 연약함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판결의 망치가 8장 1절에 선언하시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법정에서는 이미 무죄로 끝난 사건이라 감히 마귀가 누구도 이제 다시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 앞에 저희가 이 시간 우리가 누르고 있는 우리 과거들의 어떠한 죄책감이나 우리가 풀리지 않는 정죄감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담임 목사님도 엊그제 지금 데뷔 텐트, 오산이 데뷔 텐트 출정식을 하는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 또 주일날 선포하신 것 말씀을 들으니까 이 시즌에 더크로스 처치가 여호수아를 전진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계속 선포하며 가셨더라고요. 여리고에서 난공불락이었던 성벽,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그 예배와 말씀으로 순종을 함으로써 이들이 넘어가는 기적을 목격했다면, 그들이 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역사지만 아이성의 패배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함정에 속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오산이 DT가 될 것을 승리로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출정식을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요. 뉴저지 우리 더크로스 처치도 올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가 전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 동부에서 LA 서부로 DT를 가서 한마음으로 가서 그걸 섬기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 땅 가운데 마중물로 그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연합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마중물로 저희가 뿌리고 왔습니다. 교회가 LADT를 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중보팀의 기도가, 이 LADT의 기도가 저희들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고요. 제가 아는 그 예배팀으로 갔던 모든 분들은 금식 체인이 돌아가면서 계속 금식을 하면서 이것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LADT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많이 보여주신 분들이 있어서 중보 기도자들이 계속 그것을 같이 예언적인 선포와 감동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말씀 토대 위에 자꾸 우리가 이것을 쌓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서부 땅을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저도 이 LADT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을 오늘 저희가 예배로 나누기 원합니다. 제 이 설교가 준비된 이 자료는 사실 여기서 준비했고 LA 그 DT 현장 그 커피숍 스타벅스에서 그 도서관에서 이거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이 잊어버리지를 안 하기를 바래서 거기서 계속 시간마다 준비하면서 왔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는 이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대전환기가 교회마다 있을 것이고, 그 교회가 이제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에도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7장 마지막 끝과 8장 1, 2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주셨던 키워드가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집회 전에 또 몇 분들에게는 집회 전에 이 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그리고 집회 장소에 가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머물면서 주님께 묻는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DT 동안에 이 분리라는 것, 또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와의 시대로 교회가 바뀌어가야 할 때 무엇이 전환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메모해서 오늘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쩌면 교회가 전진하면서 맞부딪혀야 될 저희 또한 아이성의 전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여리고성을 우리가 서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갔다면 저희들에게는 이제 아이성이라는 전투, 그 작았지만 실패했던 전투, 그 여러 가지의 전투 중에 유일한 실패의 아이성의 전투를 주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박구정 목사님 했던 그런 선포와 거의 동일한 선포를 저 또한 그 기간 동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을 저는 영적 조절의 시간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로,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번 이 DT를 통해서 기도자들 중에서는 우리 높은 산을 넘어가는데 어느 이들은 그냥 그것을 단숨에 넘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단숨에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밑바닥에서 허덕허덕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못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중보기도자들이 회의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들이 이 산을 넘어야 하는가, 헐떡이는 자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자들과 함께 이 산을 넘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칙과 여호수아서의 그 가나안 입성의 전진은 구속사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 가로막았던 세 가지의 장애물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막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의 족속 거인들, 이들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중력들을 상징하는 이 세 개의 장애물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닌 무엇으로 이것을 뚫어냈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메고 나갔을 때 그것을 파쇄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같은 구속사적인 그러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난 것을 말해요. 율법은 거룩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율법이 선포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매일매일 실패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만이 남았던 자리가 바로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폭로하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 죽어야만 했던 구속사적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대에 갇혀있던 인생은요, 늘 율법의 요구 아래서 우리를 늘 부족한 나를 보면서 탄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대전환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것이 절망적인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의 예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이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바로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빵빵빵 법정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던 모세의 시대는 끝났어. 율법 아래서 탄식하던 우리 자아는 죽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열어지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대전환기, 이거는 단순한 리더십의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구속사적인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아요.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 아래서 탄식하던 우리의 삶들에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삶으로 일어나는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는요, 내가 행해야 하는 삶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의 시대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잖아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TCC, 우리 각 사람의 삶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제 그 탄식을 끝내라.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약속을 취해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들어가라. 지금은 그 시즌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하고 대화하다 보면 정말로 잘 믿는 성도님이라도 의외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 이거 정말로 끊고 싶은데요,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훨씬 이 고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자기가 안에 있는 혈기도 죄성이 있는 것을 막 눌러도 보고 애도 써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와 한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참아내고 싶고요, 더 사랑하고 싶고요, 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똑같은 죄에 무너지고 하는 연약함 앞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준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 한계를 넘지 못해? 이러한 영적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깊은 영적 무력감으로 몰고 갑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20세기의 여러분 최고 강해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스 존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겪는 극심한 이러한 영적 침체라는 그 책에 직면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영적 침체라는 책, Spiritually Depression이라는 그 책을 거기에서 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이것을 다 파헤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시편 42편을 기반으로 통찰했습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랬을 때 찾아오는 것이 영적 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에 이렇게 이분은 정의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절망적인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로마서 8장이 선언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설교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나에게 말하게 두지 말고 내가 자신에게 말하게 해라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게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생각이 나를 말하게 내버려 두는 때, 생각이 이게 무슨 뜻, 수동적인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게 있어요. 자책감, 불안함, 과거의 상처들, 마귀들이 오는 정죄감, 막 그래서 내 영혼을 이리저리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요, 이것이 생각이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해서 너는 결국 안 돼. 하나님 너 같은 사람 받아주겠니? 우리 감정, 느낌이 진리라고 착각되게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내 안에 탄식에 내 영혼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에게로 지금 넘겨준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갇힙니까? 우리 셀프, 우리 자아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라는 이 능동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생각이 말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시편 42편의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우리가 솟구치는 불안함과 낙심을 있을 때 스스로 호통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감정이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영혼을 설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삶에서 영적인 정서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는 핵심 원인이 그걸 바로 찌르는 것이 바로 이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음성들, 수많은 감정들을 그냥 듣고 있지 말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때 말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 너는 낙심하느냐?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것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해가 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평생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영적 침체를 평생 시달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중에 Lecture to My Student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설교자의 우울증이라는 그런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신을 굉장히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성도는 낙심하고 가장 담대한 설교자도 떨고 가장 은혜로운 영혼도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침체와 우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능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은혜의 장치이다. 이렇게 본인의 극심한 우울증과 영적인 낙심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슬펄전의 영적 침체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과정일 것이라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침체를 다룬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한결같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절망, 이것이 지금 로마서 7장에 쭉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비로소 그러면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의지합니까? 성령의 능력, 로마서 8장으로 일어설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 흐름이 바로 이 원리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공통적인 탄식은요, 이들의 탄식은 위선자의 말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나님하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의 그 거룩한 영혼에서 나오는 가감없는 진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지점,
그 로마서 7장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이 사도 바울의 비명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의 솔직한 비명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 개인적인 탄식에 들어가기 7장 탄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면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완전 모든 인류가 죄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선포를 3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이 진단은요, 이론에 머무른 게 아니에요. 그 절망의 이 실체, 우리의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이 절망이라는 선포의 실체가 지금 삶으로 로마서 7장에 와서 구체화된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즐거워하고 막 지키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따르지 않는 이 영적인 분열감,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 이것이 3장 23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증명한 사람들이 받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과 지금 읽었던 23절은요, 율법이 인간의 죄를 폭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장에 그 거룩한 율법 앞에 선 인간의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 근데 육신의 한계가 죄를 이끌어내서 무능함을 보여주는 처절한 현장 앞에, 그래서 3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이 단계가 7장에 가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되는 이 탄식으로 구체화되면서 우리 안에서 율법과 싸우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 내면을 그냥 갈등을 폭발시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7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모든 사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3장의 진단, 이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바로 7장의 곤광 상태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서 범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이 정직한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내 영혼이 공고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죄보다 난데 무슨 소리야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고백으로는 절대로 7장의 공고한 상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육신의 한계가 충돌하는 이 철저한 탄식은 무엇이냐? 우리 자아의 완벽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3장의 그 절망, 그냥 아무도 없는,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이 절망이 8장에 가면서 성령의 해방으로 바뀌는 이 대분기점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성경이 1189면의 그 장수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 로마서 8장을 얘기합니다. 여기 와서 열광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삶이 너무나 자주 로마서 7장의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장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의 기쁘게 하려다가 절망의 바닥을 치는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피로해. 그냥 피로감만 있어, 자책감만 있어, 기쁘지 않아. 예수님이 꼭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돌아서면 또 죄니까. 나는 정말 이러고도 크리스찬이야? 제가 만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막 이것 때문에 막 정말로 힘들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러한 자는 무엇입니까? 3장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것을 선언한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란, 이게 무엇입니까? 바깥의 구원자를 향한 누가 나를 건지십니까? 라는 비명인 거예요. 8장이 그토록 열광하는 그 빛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장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에게만 그 빛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라는 이 7장 24절의 벌한 끝에 선 사람들,
그 터널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8장 1, 2절에 불어오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구원의 바람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광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의 그 단순 그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구절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았지만 율법 아래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 죄의 법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처절한 깨달음을 직면하는 인류 역사의 최고점, 그 무엇입니까? 영적 파산의 선언이거든요. 그 앞에 들어간 자들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로마서는 신약의 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심장 가운데 그 심장의 핵심 혈관들이 있잖아요. 로마서가 신약의 심장인데 그 핵심 심장의 혈관들이 바로 이 8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설문지에 따르면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73%가 바로 이 로마서 8장을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왜 8장인가요? 8장이 성경 66권의 66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밀도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8장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타락의 이야기,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인간의 현실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묘사되고 있다가 8장에 가서 하늘이 열리는 선언, 그러므로. 그래서 이 타이틀이 그러므로입니다. 너무 이것은 이 문장 하나가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우리가 쉽게 지나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7장에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나요? 우리 율법은요, 우리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칠 치료약을 주지 못해요. 진단서인 것뿐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체계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로마라는 세상의 그 제국, 그때 당시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제국 아래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냐, 황제에게 얼마나 유용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였어요. 이방인은요, 이런 자격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변방에서 정죄당하는 것이 이방인이었어요, 저희 같은. 그리고 이들에게는 황제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유용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너는 자격 없어, 성공하면 너는 가치가 없어. 이 탄식이 만들어지는 세상의 그러한 정죄감, 그 압박감, 이것이라는 하나의 큰 인간이 의지하는 이러한 한 축이 있다면, 또 하나는 율법의 종교가 주는 공포의 무능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지만 이걸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는 실패자라고 판결문을 내미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우리가 너 이거 10개만 지키면은 너는 내가 지금부터 너를 의인이라고 내가 말을 해 했을 때 이 10개를 얘가 꼬마한테 10개를 주면 못 지킬 걸 10개를 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0개 지키면 얘가 의인입니까? 얘가 10개를 지키는 것이 얘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니까 10개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지킨다고 얘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613개를 줬다고 613개를 통과하면 이들이 의인입니까?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지킬 수 없는 것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죄성이 있어서 내 안에 그냥 영적 분열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싫어. 거울을 보시면서 정말 싫다. 어저께 같은 동일한 죄를 내가 또 짓고 있으니 나는 정말 싫다. 나는 공고하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그래 뷰리 나는 아름답다 이런 사람보다 나는 공고하다 이런 비명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오늘은 어저께 그 죄만큼은 안 지고 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 접속사 하나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하나가 단순한 문명의 그 문장의 연결이 아니라 영적 현명을 주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에요. 이 그러므로 이 모든 절망이 끝장내고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들어오는 우주적인 정말 반전의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그래서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 7장의 접속사 오라,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망의 몸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주는 접속사가 오라라면, 왜냐하면 나를 볼 때 오라, 나는 사망이야. 나를 볼 때 내가 보는 접속사가 오라라면 이 8장의 접속사 그러므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선언하는 접속사입니다. 주체가 달라요. 저희가 이건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주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동하라는 얘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체가 달라요. 내가 나를 볼 때 나오는 접속사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선언하는 접속사가 다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탄식, 누가 나를 건져내랴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명이나 훈계나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곧바로 8장 1절을 훅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그냥 법적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실패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으므로 은혜로 내가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법도 613개의 율법의 저주도 내 안의 죄책감과 절망도 이 그러므로라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장 1절에 그러므로란 단어를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쉽게 지나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로마 제국의 공포에 떨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아래서 신음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내 안의 죄성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무너진 바로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하늘의 대사면령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의 탄식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에서 끌려온 이 그러므로에 힘입어서 오늘 정죄감을 털어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교회가 걸어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때가 묻어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서 내 안이 불평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이기심과 미움들이 진단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울은요, 우리의 얼굴의 때는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때를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의사가 정밀 진단을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라고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 진단서 자체가 나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결국 나오는 답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끝날 수밖에,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그 곤고함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문을 바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How로 묻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아요. 무엇을 묻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우와 후의 차이를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망의 몸이 무엇입니까? 고대 시대의 중범죄자들은요,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죄인의 몸에 철사로 이렇게 꽁꽁 같이 묶어놔요. 살아있는 시체를,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죄인의 몸을 철사로 같이 묶는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썩어지면서 그 부패와 독소가 어디로 갑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결국 함께 썩어가는 형벌이 사망의 몸의 그 형벌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성품,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육체의 한계를요, 내 몸에서 썩어가는 시체가 나에게 묶여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우리의 성품들, 죄의 성품들, 끝내지 못하는 육체의 한계들이 죽어가는 시체처럼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지금 철사로 꽁꽁꽁꽁꽁꽁 묶여있는 것이 사망의 몸에 계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것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옵니다. 왔었고요. 통과하신 분도 있었고 통과될 분도 있었고 앞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현실이 너무 냉혹해져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온다고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 시체를 끊어내라고 내가 막 몸부림치고 손을 내보내고 난리를 쳐도 꽁꽁 묶인 쇠사슬은 안 풀립니다. 무엇이 이것을 풀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그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신 예수를 바라볼 때만 이것이 영적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렇게 철저한 탄식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절망을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누가 how 묻지 않고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메시아께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해답이 내 안에서 결단한다고 내 노력으로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우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어디서 옵니까? 외부에서, 누구에게서? 구원자에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처절한 탄식이 끝나자마자 무엇을 갑자기 언어를 바꾸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게 바로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25장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내 힘으로 죄에 이기려면은 우리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갈지라도 우리가 생명으로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영적 대반전은요, 바로 이것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으로 나를 꼴꼴꼴꼴 감고 있는 이것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쇠사슬을 끊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너는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 전체에 얼마나 웅장한 선언입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는 결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지지 않은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단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빅픽처를 보지 못하면은요, 때로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거 길을 잃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면서 끝나지 않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 고통은 진짜 뭘 의미하는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한 발짝 뒤로 물르셔서 성경의 큰 픽처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이렇게 말해요. 창조가 있으면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완성이 있다라는 네 가지의 영적 이정표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 뒤에 찾아온 인간의 타락을, 그래서 율법 아래서 탄식하는 이 로마서 7장을 낳도록 하였어.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이것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법정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재판장의 대사면의 선언을 우리에게 여기서 구속으로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마음속에 죄가 다가올 때 이 감정이 나를 살리는 건강한 신호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는 가짜 신호인지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과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정죄를 할 때는요, 내 자신과 그 시선이 내 자신과 내 형벌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너 who are you? 너 진짜 너 아니다. 너 성도 끝났다. 넌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정체와 신분을 공격해요. 마귀는 죄 자체보다도 너라는 존재, 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 그래서 너는 자격 미달이야.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학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명이고 사망이고 주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는 것은 what you did. 너 지금 뭐? 너는 지금 무엇? 너 지금 무엇했니? 조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네가 한 그 죄를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그건 너 신문에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이거를 씻어야 해 라면서 이것을 자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행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자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프게 우리를 만들지만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회복되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가 진단이 다 가능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들의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씩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결코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주님의 확신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는데요, 의사는 암덩어리를 잘라내지 환자 전체를 버리지 않습니다. 의사는요, 환자의 생명과 질병을 엄격하게 분리해요. 사단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네가 죄지으면 너는 죄인이야, 실패자야, 덜 된 인간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수치심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 선포하는 그 분리는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나라는 존재와 내 삶에 묻어있는 죄와 수치를 내 안에서 완벽하게 분리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수술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눌려있는 나라는 이 자신을 그러나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만 갈라내고 그 십자가를 죄에서 못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하나님은 단순히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광야를 외롭게 방황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조건과 어떤 것 우리의 무엇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이 순간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 구속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눈물과 탄식이 사라질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까지 너희가 완성을 향해서 걸어와라. 넘어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결코 죄인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응원하며 그곳으로 바라보러 올 수 있도록 오늘도 손을 내미시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요, 그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 성경이 주는 그 고통의 이유를 명확한 이론으로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들이 봤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냥 자복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 고통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친히 먼저 십자가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다린 구속사, 길을 잃을 것 같은 것,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은 것, 그러한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더 깊게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샘돋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이 탄식, 모세의 죽음과 8장의 여호수아의 진전의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서서 너희들이 각자 영적 결단을 해라. 각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영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라는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초대장들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던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는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발을 대딛는 실제화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율법의 정죄로 머뭇거물 그러는 시대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싸우시는 그 주님한테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승리의 현장을 누고 우리가 같이 함께 거니는 현장의 싸움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내 열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여호수아의 시대, 은혜와 정복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요단의 강에 발을 내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밟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무슨 분리가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여러분 없습니다. 회색지대를 끊어내는 정체성의 분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우리가 너무 동안 오래 광야의 생활에 안주하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양손에 쥐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편인지 세상의 편인지 분명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많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우리 안에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안식들, 광야의 익숙함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라고 목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같이 분리해서 나에게서 내보내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저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날 복음과 안세 사람의 르에라는 거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신앙은요, 중간 지대가 없기 때문에 광야는 적당한 곳에 이렇게 중간에 엉켜 살 수 있지만 가나안은요, 영적 전쟁이 그냥 막 치열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분리되는가? 여러분, 분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에발산의 체질들, 저주의 체질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주는 실패감, 정죄감, 또 여기에서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안주하려고 했던 영적 무기력, 이런 것을 완전히 분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면에 대변화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전환 방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의 옛자아와 싸우면서 광야를 돌고 돌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는 여러분 다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애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생명의 성령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수동적으로 광야에 따라갔던 시대라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담대하게 그것을 통해서 발로 우리가 딛고 나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번 LADT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와 부흥이라는 전진, 명확한 지표를
이 시대적 지표를 저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담기 위해서 내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치열한 영적 청소가 있어야 되는 시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곱 족속, 헤렘, 진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썩어지지 않도록 내 안이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싸움하는 이것 주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비우는 과정이 내 안에 있는 옛 체질이 바뀌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죽는 이 과정, 이것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전진하는 현장에 저희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워졌을 때 결국 우리는 타협 없이 거룩한 칼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세상과 완벽하게 그때부터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를 이제 선언하면서 뉴저지 TCC가 더 이상 과거의 패배에 눌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완승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그렇게 저희가 거듭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에 펼쳐지는 변화는요, 주어의 교체입니다. 7장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무려 30번 이상이 나와요. 왜? 그런데 8장에 가면은요, 그러므로가 지난 그 8장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가 여기에 막 폭주하듯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20번 넘게 나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무겁습니까? 괴롭습니까? 내 신앙이 제자리를 돌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로마서 7장의 율법의 방식으로 8장의 성령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내 힘으로 하는 사망의 몸을 떼어버리고 애쓰는 고행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이미 사망의 몸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전제의 조건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선언,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핵심 키워드, 제가 받았던 이 DT에 가서 받았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함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 예수를,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행위는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 우리가 사실 이 DT 가기 전에 우리 현주 권사님이 아파서 병문안을 갔는데 우리 문 목사님이 요만한 액자를 설명해서 갖다 주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시선을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의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준비하는 시즌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영혼 깊이 묵상하고 선포할 때 우리 내 안에 절망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자유의 처소로 우리가 이동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전투 땅 앞에서 내 안에 깨어진 자아들, 그것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거두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게 묵상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 시즌이 지금 우리 아이성 앞에 펼쳐진 저희들의 영적 시즌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걷듯이 그랬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거룩한 전진이 우리 더크로스 처치 안에 승리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무기력함과
자책으로 바라봤던 로마서 7장에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8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신 그 십자가 앞에 오늘 내 영혼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연약함에 갇혀서 그 시선에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승리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고백처럼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더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세상의 타협과 내 안에 거짓의 참소가 거룩하게 분리되도록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의 시대를 앞두고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완벽한 승리를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묵상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아버지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철저하게 탄식했다면 하나님, 뉴저지 덩크로 처치가 이제는 8장 1절의 그러므로의 그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 성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호흡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려진 덩크로스 자치 안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확장시켜 주옵소서. 주여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로 완전하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와 통증 속에서 마음에 막 낙심이 있다면, 지쳐 있다면 하나님 이들에게 그러므로의 8장 1절이 선포될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간병하는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무기력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귓가에 들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슬픔이 변해서 찬송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병상에서 마침내 주님의 사심과 치유와 회복이 그러한 증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또한 오산이 TT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치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상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들을 들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므로의 정죄함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게 하여 주십시오.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이들이 이 병만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더 큰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치유하심과
생명 되심을 이들이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현장과 그 능력으로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기 원합니다.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환우들을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산리 뒤태를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기도로 아버지 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군대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로마서의 7장의 깊은 탄식을 지나서 그 8장의 그 눈부신 그러므로의 은혜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거룩하려고 애써서 무너지며 나는 곤고한 자로라라고 탄식했던 우리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으로 짓눌려 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의 소리가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게 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뉴저지 더크로스처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모든 자녀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중력 가운데로 끌려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날아올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의 죄악을 멸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군대로 더크로스처치를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여호수아처럼 부흥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치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탄식으로 나를 가두지 않고 오직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아버지 환우들 가운데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